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6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이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게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이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베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성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베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6장 문지기, 창고관리, 유사와 재판관의 직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4장은 제사장, 25장은 찬양대를 24반차로 조직하여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레위인의 직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면 26장은 레위인들의 직무가 간접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장 8절에 38,000명의 레위인 중에 제사장과 찬양대를 제외한 나머지 문지기와 성전 창고 관리 그리고 유사와 재판장에 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입니다. 문지기들의 24반차를 언급합니다. 20절에서 28절은 성전 창고 관리직에 대한 업무 분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은 성전 외적인 임무를 수행한 유사와 재판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세속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제사장 찬양대의 24반차를 조직하였습니다. 거룩한 예물과 그릇들을 보관해 두는 장소인 성전 창고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고지기를 임명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전국에서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고 또한 종교적인 문제로 인한 소송을 합리적으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유사와 재판장들을 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일심으로 철저하게 헌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조그만 일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성전 문지기의 직무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문지기의 24반차를 구성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12절에서 19절 제비를 뽑아 담당 구역을 결정했습니다. 문지기의 24반차는 무셀레마야의 7명의 아들들과 그앗 자손의 오베데돔의 13명의 후손들, 무라리 자손의 4명의 후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법궤를 모셨던 그앗 자손 오베데돔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문지기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실은 그의 충성심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누가복음 19장 17절, 계시록 2장 10절에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맡게 된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면세 혜택과 군사적인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8절,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명철한 의사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부정한 자들의 성전 출입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24명의 문지기들의 임지를 제비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모든 것을 맡겼던 결과 무셀레마의 가족은 동방에, 그 아들 서가랴는 북방에 당첨됐습니다. 오벳에돔은 남방, 그 아들들은 곡간에 당첨됐습니다. 숫빔과 호사는 서방, 곧 셀레겟 문에 당첨됐습니다. 이들은 그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정해주는 임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온전히 맡겨져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불평 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서 28절 성전 창고 관리입니다. 1절에서 19절은 성전 문지기의 책임을 다뤘습니다. 본단락은 성전 창고 관리를 맡았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성전과 관련된 레위인의 직무가 세세한 곳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전 창고지기 직분은 성전 예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다지 중요한 직분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이는 제사에 사용되는 거룩한 도구와 보관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 곳간을 맡은 자들과 하나님께 이제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보관하는 성물 곳간을 맡은 자인 창고 관리자의 헌신적인 봉사가 없다면 예배가 제대로 집행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거룩하게 보관한 거룩한 도구로 인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무리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관한 각종 보화들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류의 일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이렇게 미천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그 일에 대해 인간적인 척도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겁니다.
경중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충성으로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일수록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9절에서 32절 성전 외의 유사와 재판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장 1절에서 32절 성전 봉사를 위한 레위인입니다. 24장 1절에서 31절 제사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31절 찬양대, 26장 1절에서 19절은 문지기, 20절에서 28절은 성전 창고 관리자에 대해서 성전 곁에서 봉사한 자들의 명단과 직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본달락은 성전과 관계는 있지만 꼭 지역적으로 성전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사람들을 언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달락에서는 성전 외적인 재판, 행정, 치안 등 전반에 관한 체계를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절은 유사와 재판장의 직무를 수행한 그나냐, 30절은 가나안 땅인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취재하는 일과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담당한 하사랴, 31절과 32절은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맡아 다스린 여리야의 형제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사법체제와 행정체제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법체제는 지방의 방백들보다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레위인들이 사법상의 임무 수행에 가장 적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 보면 이러한 사법상의 체제와 조직은 훗날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이르러 밀도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체제는 레위인들이 성전봉사 직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 행정 사무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왔다는 사실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샤바 일족은 요단 서편의 지파들에 대한 행정직을 담당했습니다. 여리야 일족은 요단 동편 지파들에 대한 행정 업무를 관할하였습니다. 이 행정 업무는 국고에 충당할 세금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등의 수금을 총괄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세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윗 왕조를 위한 일반 행정 조직은 27장에서도 더욱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자제뿐 아니라 필요 경비까지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솔로몬 왕이 된 후 11년 만에 7년의 공사로 완공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미리 준비해온 다윗이 본달락에 간략히 언급된 레위인으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성전 건축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 내에서 이루어질 일들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수행해야 될 일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은 다윗 왕과 같이 원시한적인 눈을 가지고 세세한 부분에까지도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만 보고 한 달 안의 일만 보고 1년 안의 일만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위해서 오늘 세세하게 세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세밀한 준비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다시 듣고자 원하시면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